할렐루야. 부활 제7주 5월 20일 수요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3장 하시겠습니다. 433장. 예전 찬송가는 490장이고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433장 함께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러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몇 주 후면 고등학교 졸업 시즌이 시작되죠. 참 감사하게도 올해 유스 그룹에서 14명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대학을 간다고 하더군요. 부모들에게는 한편으로 설레는 일이기도 하고 조금 불안한 일이기도 하겠죠. 우리 모두 알듯이 대학은 좋은 습관뿐 아니라 나쁜 습관도 배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다니던 신학교에서는 채플 출석이 졸업 요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전공에 상관없이 일주일에 2번 채플 예배에 나가야 했습니다. 입구에서 그 출석 티켓을 받아 이름과 학번을 적고 예배가 끝날 때 그 티켓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학기 말에 가서 채플 결석 횟수가 너무 많으면 여름에 선교 여행이나 사회봉사, 수도원 같은 데 가서 봉사를 해야 됐습니다. 이처럼 채플이 예배가 자발적이지 않고 의무였기 때문에 또한 11시에서 보통 12시 사이 점심점에 바로 열렸으니까 사람들이 배고프기도 하고 약간 힘들기도 했으니까 예배 분위기가 상당히 산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그냥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그냥 밀린 과제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사람은 옆 사람과 계속 수다를 떨었고 속닥거리고 또 어떤 일은 그냥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아마 그냥 항상 사람들이 이러고 있었겠죠. 아마 상황이 더 심각했을 겁니다. 그때 저는 이 출석 presence, attendance와 참여 participation은 별개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예배에 있다고 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몸은 거기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죠. 반대로 몸은 자리를 비워도 몸은 출석하지 않아도 마음은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때 다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비대면 예배 등등. 비록 물리적인 출석, 물리적인 함께함은 없었지만 멀리 떨어져서도 함께할 수 있었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바로 존재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그런 맥락에서 어느 젊은 목사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았는데 자신은 이제 이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자신의 가장 중요한 목양 도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즉, 이 교회의 어떤 광고나 경조사를 인터넷에 올리면 몇 분 안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그 가상 공간에서 성도들 사이에 대화가 오간다고 하더군요. 그런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친교, 교제를 가능케 해주는 소셜미디어는 정말 큰 축복이라고 글을 적어 올린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물론 목회와 사역을 위해 이 카톡이라는 그런 소셜 미디어를 쓰지만 이런 가상 공간에서의 교류는, 친교는 또한 한계도 있지요. 많은 이들이 이런 점들을 지적합니다. 화면 속의 글자가 얼굴을 마주보는 대화를 결코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또한 문자의 모호성, 문자 메시지의 모호성이 때로는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악수를 나누고 누군가가 조용히 곁에 앉아 있는 것에는 컴퓨터가 전달할 수 없는 인간미가 있다. 등등. 어찌됐든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 중 하나는 바로 비록 몸이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재감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바로 이런 역설, 즉 자리를 비웠지만 함께 할 수 있다. 멀리 있지만 실제한다 라는 이 역설이 오늘 읽은 본문, 특히 11절에 나온 예수님의 이 선언, 즉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지만 그들, 즉 제자들에게는 세상에 여전히 있다의 새로운 빛을 비추어 줍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배경에 대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종종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직후에 붙잡혀 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붙잡혀지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잘 보시면 이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 전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심지어 주일 예배 중에 드리는 대표 기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상당히 많은 신학적 주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읽고선도 잘 읽어봐도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핵심 목적은 이제 곧 하늘나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무겁고 착잡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이제 사라지겠지만 그들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다만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런 전망은 제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유치원 첫날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어떤 분리불안 장애처럼 제자들은 수많은 두려움과 또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논리정연한 어떤 강연이나 따뜻한 상담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그런 의구심과 그리고 또한 많은 질문들을 해소하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중보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기 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 속에 사는 이 제자들이, 또한 우리들이 여전히 믿음을 간직하며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에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를 통해, 표현이 좀 흥미롭지만 어떻게 그 원격으로 사역하시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1절을 보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맨 처음부터 예수님은 자신에게 곧 닥쳐올 재판,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영광, 즉 글로리로 묘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극도 아니고 패배도 아닌 영광입니다. 영광. 좀 이상하죠? 어떻게 그런 것들이 영광스러울 수가 있을까? 그런데 요한복음에서의 영광 또는 영화는 어떤 화려한 불꽃놀이나 대규모 어떤 열병식,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철저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외부에서 보면 수치와 패배의 대명사인 그 십자가는
실제로 완전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야말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단번에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즉 죄와 사망 권세조차 어찌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영광스러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니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곧 십자가의 권세이자 능력이란 뜻입니다. 사랑의 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죠. 십자가의 능력. 이와 더불어 예수님은 영생, eternal life, 영생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온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3절을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죠. 영생에 대한 이런 심오한 의미는 영생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의미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아직까지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 위에 두셨는가?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십니다. 인간 창조와 존재의 목적은 존 칼빈이 말했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 이 땅에 보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한 질문이 따라오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땅 위에 안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답이 다시 한번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그리고 깨어지지 않는 그런 살아있는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관계 덕분에 제자들은 결코 고아로 남겨지지 않습니다. 그 관계 속에 머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유산과 성령과 사명을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리를 비우셨다고 승천하셨다고 잘 돌아가던 사역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주체가 예수님에서 제자들로 바뀔 뿐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의 그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인생이 어둡고 앞길이 가파르고 불확실해 보일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주제를 그 다음 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 나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즉 설교를 하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한 사람을 전도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핵심적인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기에 앞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선물, gift,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잘 보세요. 아버지가 제자들을 자신에게 즉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 손으로 옮겨진 것이죠. 예수님께 속한 선물입니다. 스위스 출신의 신학자 한스 폰 발타사르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참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정체보다, 우리의 정체성보다, 우리의 신분보다, 참된 신분보다 우리의 능력을 항상 중시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슨 성과를 내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나 신앙 경력부터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부분은 이 사람이 과연 내 자녀인가? 바로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곤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성장주의, 능력주의로 상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신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성경을 읽었는지, 예배를 잘 드렸는지 등등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평가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하나님께 속함은 하나님을 섬김을 선행합니다. 우리가 사역하기 전에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에브라임 매슬로우에 따르면 소속감에 대한 욕구는 belonging, 어떤 구성원, 어떤 단체에 대한 구성원이라는 그런 욕구는 안전감과 그리고 자기 존중감 그 사이에, 그 피라미드에 있는 그 사이 정중간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매슬로우 훨씬 이전에 이것을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소속감은 순종이 자라는 토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참으로 알았사옵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사옵나이다.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 아니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를 알 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신분이나 직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효율, 인기, 성과, 인정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에 꼭 붙잡혀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수많은 신앙인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늘 자신이 그리스도 제자로서 열심히 그리고 충분히 섬겼는지를 은근히 걱정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맨날 하는 생각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부족하죠, 죄인이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온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조금을 더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항상 틀에 맞추려고 하고 마치 까다로운 고용주를 대하듯, 고용주, 매니저, 보스, 엠플로이어, 그런 고용주를 대하듯 하나님을 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묘사하시는 영생,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직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에게 주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 속으로 보내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그 확신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뿌리 내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뿌리 내어서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랑받고 여전히 보호받고 보냄받은 그 믿음이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기도보다는 신학적인 연설, 담론에 가깝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쉽대로 내용이 쉽지는 않죠. 예수님은 정말 정체성, 관계, 목적이라는 그런 묵직한 신학적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논하십니다. 하지만 9절에서부터 그 분위기가 약간 바뀝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위해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중보하시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11절을 보세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용이 명확하진 않는데 이 11절을 잘 분해해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청원하십니다. 보호, 보전, 그리고 하나됨, protection and unity.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는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the power of his name에 근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직함이나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 즉 그의 진실하심, 변함없는 사랑, 자비로움, 신실하심을 다 상징합니다. 따라서 그 이름으로 보존되는 것, 보호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피난처 아래, 그 날개 아래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보 또는 보안,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중요하죠. 미국 가정의 거의 절반이 권총을 소유하고 있답니다. 또 우리는 안전하기 위해 온갖 보험에 들죠. 매 독감 시즌마다 수백만 명이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불안한 미래 때문에 우리 저축하고 투자하고 아낍니다.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엄청난 시간과 돈과 그리고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저히 대비하더라도 그 아무것도 보장된 바는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어떤 방탄보호막으로 감싸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훨씬 더 심오한 무언가를 구하고 계십니다. 즉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진리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용기로, 그리고 믿음이 약해질 때 인내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가 상대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즉 내 진리가 너의 진리가 아니고 내 상식이 너의 상식이 아닌 그런 시대입니다. 심지어 참되다고 믿는 것을 입 밖으로 내면 온갖 비판을 받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를 통한 보호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통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 즉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성령은 모든 신앙인의 안전장치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어떤 우리가 그 편견,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성령님은 세상의 모든 아픔,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더라도 얼마든지 나쁜 일, 비극적인 일, 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실제적인 어떤 사역은 세상의 모든 불확실성으로부터 우리를 신실하고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또한 강구하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unity.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됨, unity는 동일성, sameness가 아닙니다. unity와 sameness는 별개의 것입니다. 즉 의견이나 성격이나 문화적 배경의 획일성, uniformity, 똑같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치 군대처럼. 또한 모든 사람이 항상 모든 것에 다 동의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하겠죠. 거의 100% 찬성. 예. 그게 그런 통일성을 얘기하는, 그런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붙들린 사람들의 공동체적인 삶입니다. 개개인의 차이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고
서로 의견이 달라도, 서로 배경이 달라도, 서로 생각이 달라도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극화 때문에 우리 사회는 더욱 분열되고 그리고 또한 쉽게 분노하죠. 그런 사회 속에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런 기도는 거의 이상주의적이고 급진적으로 들립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물론 예수님은 어떤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연합하고자 힘쓰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의 능력이 그런 하나됨, 그런 유니티에 달려있다고 암시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복음에 대한 논리나 말빨이나 또한 열심에 설득되지 않습니다. 교회 내 우리가 다 서로 다를지라도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지 그 여부에 대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덕이 되지 않게 서로 싸우는,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가 많은데 감동은 무슨? 맞습니다. 교회가 종종 아쉽지만 너무 자주 보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부분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됨은, 유니티는 보호하심처럼, 프로텍션처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매인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적입니다. 성과가 아니라 기적입니다. 즉 사랑에 의해, 은혜에 의해 서로 매일 서로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고자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있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경청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에 나가 선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하겠죠. 경청하는 것은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첫 행위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자세는 담대한 선포가 아니라 겸손한 경청입니다. 모든 신자는 귀를 열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경청이죠. 이처럼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형식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듣고자 할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변하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된 언어를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언어입니다. 은혜의 언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는, 발견하기를 원하는 하나됨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졸업 시즌이 코앞이죠. 어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삶에서 아버지의 존재 또는 부재는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지, 대학에 들어갈지, 범죄와 마약으로부터 안전할지, 그리고 또한 10대의 건강한 결정을 내릴지를 예측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임재의 중요성, 프레젠스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셨죠. 자신의 부재가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기도, 중보, 이것이 올 가을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모든 부모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영적인 영역에 계신다면 제자들과 우리는 이 물리적인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탱시켜주는 요인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부모님처럼 정말 중보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서로 작용하면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그 주체가 바뀔 뿐입니다. 요점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 세상을 결코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안심하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과 소명이란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집이든 직장이든 동네이든 굳이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름받은 그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으세요. 다른 사람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주의를 기울이세요. 서로 존중하고 공감하는 것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런 긍휼함과 겸손함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냥 단순히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분열되고 상처받은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시다. 중보를 통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말씀과 진리의 영을 통해 오늘 저녁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감사합니다. 고난받기 전날 밤에 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흔들리고 인생의 짐에 눌리고 버거워할 때 주님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주님께 속해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과가 아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붙드시는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진리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두려움이 커지고 분열이 우리를 유혹하고 이 세상의 목소리들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분열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서로를 경청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연합하는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긍휼과 인내와 자비를 보임으로써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라고 열매 맺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사랑받고 능력받고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